당분간 2부 예배 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하면 고개를 팍 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보다 더 심하게 막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느냐? 그건 착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새로운 율법이다, 엄청난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셨는데 과거에 늘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로 말미암아 뿜어내는 그 얼굴빛과 눈빛과 몸의 기운이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이성을 대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뭘 증거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성을 대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사람됨, 인간됨, 인격,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탐닉하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해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이성, 또 온라인 이런 걸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사람들은 의아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예수께서 빙빙 둘러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분노와 적개심, 이걸 말씀하셨죠. 분노하고 멸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지금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빙빙 둘러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선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운 것인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0계명 중 7계명,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걸려있는 부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7계명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것 때문에 다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도 파탄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깊이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도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람을 때려 죽인다든지 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간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 균등의 시대입니다. 여자들도 지금은 동일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도 기회가 균등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누려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금방이 뭡니까? 살인과 간음입니다. 살인했을 때 하나님 나라 못 누리잖아요. 간음의 문제에 우리가 걸려들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이 불가능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7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인 생활에서 자신을 어렵다고 하는 남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남의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100%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포진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으로 여자를 쫓을 수 있죠. 마음속으로 몸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눈빛으로 얼굴과 자태를 훑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죠. 21세기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고대 세계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죠. 이걸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현대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옛날 고대인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성을 성적 욕망의 목적으로 바라본 남자도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을 저질렀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딱 걸려들 버리면 그 다음부터 뭘 못 누리느냐? 이마누엘 속에 못 들어갑니다. 아주 어릴 때 보면 아이들 가운데 세례요한 같은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온 교회 사람들이 칭송하는 세례요한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이 문제에 딱 걸려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경도 못 보게 되고 기도 생활도 끝나버리고 완전히 아웃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교회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7계명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다 아웃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여기에 걸려 아웃되고 청소년들도 장년들도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걸려서 대부분이 아웃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부는 언제 납니까? 저처럼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대표기도 할 때가 아닙니다. 주일날 찬송 부를 때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스마트폰 들여다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만났을 그때 내가 뭘 보는가?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고 실제 보여주셨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누렸고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자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 디카이오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선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적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욥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려면 누구처럼 되면 됩니까? 그 모델이 있는데 욥처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성욕을 추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람이 음란에 물들면요 눈빛이 갑니다. 목회자도 눈빛이 가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야 뭐 이렇게 세상이 막 살아가니까 눈빛이 가는 거예요. 눈에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눈이 그야말로 맛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영적인 거 못 봤습니다. 순간순간 본인이 몸부림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죄 하고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허합니다. 임마누엘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랑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원히 더러워져 버리면 임마누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욥처럼 해라, 이 말씀이죠. 욥은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치면 셀럽이죠.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낸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난 거죠. 욥기 2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는 욥이 지금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하나님의 임재에 미끌려 막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가면요 젊은이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쫙 둘러 앉은 겁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색을 즐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욥이 이걸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투명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욥기 31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을 보호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한다면, 영적 생활을 깊이 누리고자 한다면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내 눈이 뭘 추구하는가, 내 눈이 뭘 바라보는가, 이 부분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엄탕하게 우리가 눈빛을 떼고 있는 거,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엄탕하게 뭘 쳐다보거나 그 얼굴빛으로 그 몸짓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그 눈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에 먹은 것이 결국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엄당한 눈빛이나 얼굴빛이나 또 음란하게 여자들 희롱하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게 가능한 거죠. 욥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자신이 이런 엄난한 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불건전한 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그 결과, 과정, 이걸 세밀하게 열거합니다. 욥은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닙니다. 욥은 모든 걸 알고 있는 현자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모르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욥기 3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방책을 미리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란 인물은 자신의 눈을 이런 데서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내 욕심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것은 이 신체적 움직임만 빼고는 진짜 음란 행위의 모든 요소가 100%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상대방을 눕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몸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마음속에 성적인 공상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분노는 드러나잖아요. 열받았네. 우리 부인이 화났구나. 우리 사장님이 화가 나셨네. 아니면 저 부하 직원이, 우리 동료가 화가 났네. 이게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눈빛이나 얼굴빛으로 드러납니다. 몸의 기운이 막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멸시하면 눈빛에서 얼굴에서 몸의 기운에서 이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음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음욕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오픈되는 거죠. 저절로 드러납니다. 행동만 안 했다 뿐이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특정한 공동체 리더가 음욕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가 있는 공간은요, 음풍이 붑니다.
더럽고 음란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런 교회도 가보면 음풍이 불더라고요. 굉장히 음란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불가능한 것이냐, 예수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세보다 더 가혹하게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만 간음을 했는데 이것까지 그만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됨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뺏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리더가 굉장히 음욕으로 충만하다, 완전히 그 공간은 뭡니까? 음란한 바람이 쫙 불죠. 음풍이 막 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쳐다본다는 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눈이 뭘 쳐다보잖아요. 그 시선은 인간관계의 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느냐,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성적 공상에 빠진 사람 자신도 그러한 간음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영향받죠. 상대방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성적 공상은 거의 언제나 뭐가 유발됩니까? 행위가 유발됩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성인용을 이렇게 많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긴 하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서 성인용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미투 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간음을 저지른다.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이 원한 게 아니죠. 이미 그 자체로 그래서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윤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다른 이성으로부터 성적 욕망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예를 들면 여자다 칩시다. 불이익을 당하죠. 본인이 다른 남자들에게 막 성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이 없다, 말 못하잖아요. 속으로 아파할 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도 보면 직속 상관이 좀 이렇게 좀 야한 여자가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직급도 올려줄 수 있고, 좋은 자리도 보내줄 수 있고, 돈도 올려줄 수 있고, 이것도 차별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사실 면피하는 주제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면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노빠꾸죠. 그냥 직진하셔서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이런 부분에 걸렸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집집마다 많은 가정들, 많은 수많은 교회들, 사실 이 문제에 엄청나게 걸려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모세의 받은 10계명, 이 7계명을 가지고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음란한 눈빛과 음란한 얼굴빛과 음란한 몸짓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